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쥐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쥐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자주 듣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닥이라는 단어입니다. 전 세계가 경기가 침체를 겪으면서 바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주로 경제와 관련해서 바닥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활고를 표현할 때에 밑바닥 인생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닥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이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바닥 상태라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바닥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닥은 새로운 기대와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물 밑을 바라보라. 뭐가 있느냐? 바닥이 보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서 힘껏 치고 올라오라 라는 이야기예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누군가가 구해 주든지 아니면 정신 차리고 바닥으로 내려가 바닥을 박차고 올라오는 것, 그게 길입니다. 바닥은 절망입니다. 포기입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바닥은 다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솟구쳐 오를 수 있는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리, 바닥에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염려하지 마시고 바닥에 떨어져 앉으려고 오히려 허우적거리면 그는 익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바닥에 내려가십시오. 바닥은 바로 다시 솟구쳐 오를 수 있는 능력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다시 해가 힘차게 쏟아오르듯 내일을 향하여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내일을 열을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인생의 결과만을 집중하고 조명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소년이 국무총리라고 하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믿음의 인물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일 뿐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요셉의 인생 밑바닥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가를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편의 극적인 드라마와 같아요.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가 둘이 있는데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의 편애 속에 새색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이것이 영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갔다가 그만 우물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만약 그때 우물에 물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요셉은 꿈은 끝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은 팔려지고 맙니다. 요셉은 최초로 남이 아닌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시대장인 보디발 집으로 인도합니다. 요셉은 그 마음에 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원망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복덩어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볼 때 비록 노예로 잡혀온 소년이었지만 그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온 이후로 모든 것이 형통케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됩니다. 이것을 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부인을 제외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요셉은 얼짱, 몸짱이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눈치사더니 급기야는 동침을 요구합니다. 요셉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겨준 주인의 신리를 생각하면서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유혹합니다. 악의 유혹은 언제나 집요합니다. 사탄은 달콤한 사탕처럼 다가오고 굴레를 씌워줍니다.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한 가지, 그 길을 피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일단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혹의 자리,
죄악의 자리는 피해야지 그 자리에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틀림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혹이 올 때 소나기 피하듯이 일단 피하는 것이 지혜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일하러 들어갔는데 마침 다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때 요셉은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행동은 어리석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관심을 얻으려면 세상적인 것 다 많은 것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더 편안한 삶을 보장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그는 붙잡습니다. 자기를 믿어주었던 주인의 진리를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집니다. 히브리 노예가 자신을 희롱하고 동침고자 했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증거물로 요셉의 옷을 제시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앞에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체포됩니다. 잘 나가던 요셉에게는 청청병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보면 요셉이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했다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위대한 꿈을 꾸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날마다 탁월한 지혜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잡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별 볼 일 없는 변방의 인생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의 꿈에도 지켜주십니다. 요셉은 잡초 같은 인생 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어디에 있느냐,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을 보면 요셉은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며 해도 너무합니다 라고 소리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킴으로 감옥에 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자신의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요셉은 다시 바닥으로 추락했지만 실망하지 않아요. 그 바닥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꿈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귀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갔지만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를 펼쳐가는 무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지만 특별한 감옥에 갑니다. 그것은 폭력배나 소인배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관련된 일로 잘못된 저지름으로 인해서 잡혀온 사람들, 특별한 감옥입니다. 당시 예굽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그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정치, 외교, 경제에 관한 개인 교습을 받게 되죠. 그는 돈 한 푼 들이지 아니하고 당시 최고의 실력자들로부터 개인 레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종종 바닥에 떨어질 때 나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택하신 자녀들을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쁜 것까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감옥에서도조차도 함께 하셨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의 시간은 국무총리의 꿈을 잉태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가장 밑바닥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밑바닥을 꿈으로 이루시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밑바닥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는 인생의 여정을 다 헤아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 바닥으로 떨어질지라도 나의 모든 삶의 뜻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 뜻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청년이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 청년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보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인데 나는 재수가 없어서 붙잡혀 왔다라고 고생한다고 분노합니다. 그 인생은 감옥을 계속 드나드는 폐인이 되고 만 거죠. 그러나 다른 청년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내 인생이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꿈을 꿉니다. 새로운 내일의 인생을 그려봅니다. 성실하게 복역을 마치고 세상에 나와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청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분명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바닥에 머물러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밑바닥에 던져져 있다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내일을 향하여 꿈을 꾸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최고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대의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이 세상에서 두려운 리더는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공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쓴 잔을 마셔보지 못한 자는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000번의 실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공의 가능성이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또 하나의 성공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밑바닥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닥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바닥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픈 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힘없는 자의 애환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태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삶의 희노애락을 경험한 자가 진정한 인생의 경험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밑바닥은 자신의 계획과 경험과 능력을 깨트릴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무너뜨리는 자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깨뜨리시려고 그들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 대학에서 그들을 고난 앞바에 학위를 수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밑바닥에 머물러 있다면 그 속에서 자신을 깨뜨리시는 겸손한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을 낮추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미련한 인생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닥을 통해서 포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닥에 내려가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배는 짐을 버려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버리지 못한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자존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을 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세상 줄을 놓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현시에 안주하던 게으른 나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바닥은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화시켜 나가는 용광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매였던 우리의 나쁜 습관, 버릇, 잘못된 생각, 거짓과 불의, 방탕함, 교만함, 하나님의 용광로로 녹여버릴 수 있는 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닥에 있는 것은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끈을 끊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자신의 옷을 벗습니다. 그것은 새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죠. 사람은 날 수 없지만 새는 하늘을 나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뼛속까지 비웠기 때문입니다. 미무리 새도 뼈까지 비워냄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바닥은 나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 과감하게 멀리 던져버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인생의 바닥은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정화시켜 주시고 내 신앙을 정금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삶을 아름답게 바꾸는 축복의 용광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닥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에요. 바닥은 새로운 세계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설정하고 방향으로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감옥에서 오히려 최고의 레슨을 받고 마침내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노예로 팔려온 소년이 당시 세계 최강 국가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실감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밑바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고 그리고 정결케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도우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될 밑바닥의 지혜요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장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들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황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미리 겁을 먹고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내일의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잡초 같은 인생 위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환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힘과 용기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닥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차게 바닥을 치고 하늘을 향하여 새롭게 솟아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닥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차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요셉은 밑바닥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고 팔았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위기 때에 가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자가 됩니다. 오늘도 바닥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위기 상황에서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최선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임을 알고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아름답게 바꿔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고 힘차게 바닥을 치고 하늘 향해 솟아오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바닥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